지금 저와 여러분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하는 예배,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오직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올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아닌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사람이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니 어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신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좋아하지 않고 사람에게 영광 받는 것을 좋아하며, 그렇게 좋아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 경고하시기를, 신자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믿는 저에게 경고하시기를,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네가 나를 믿는다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제가 신학을 마치고 목회 일선에 나와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에 저의 삶에 굉장한 영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했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경고의 말씀이 바로 나 자신에게 하시는 경고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매주일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면서, 그리고 교회의 갖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목사인 제가 인정을 받고 제가 칭찬받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니까 다른 교회보다, 다른 목회자들보다 잘 되는 것 같을 때,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 교인들이 저를 존경하고 교인들이 저를 좋아하고 교인들이 저를 칭찬하는 것 같은 것을 제가 느낄 때 내 속 사람이 너무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등록했어요. 이런 말을 듣게 될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마치 내가 공중을 날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 그 당시 저의 마음속에 솔직히 말하면 잠깐씩 주님을 망각했었습니다. 저 자신의 흥분되고 좋았었던 이 기분에 취해가지고 나 자신이 인정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주님을 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그리고 똑똑히 일러 놓으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요즘 대다수의 신자들이 사람에게 찬양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중심에 서 있길 바라고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사역을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남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조화를 이루면서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런 신자가 되기보다는 자기만큼은, 나만큼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이면서도 저는 과거에, 지금은 이 문제로 무던히 주님 앞에 저 자신을 내려놓고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고 있지만, 과거에 저는 이 말씀드린 이 전부가 다 나 자신에게 어쩌면 그렇게 딱 맞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안에 본성적으로 나를 강력하게 지배하는 타락한 본성이 내 안에 가득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왜 그런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때 저는 신자가 맞았고 또 목사 신분을 가진 사람이 맞았지만은 영적으로 저는 정상이 아니었었습니다. 분명히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일을 하면서 저 자신을 인정하고 저 자신을 위한 것으로 그렇게 살아왔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이 사실을 알고 제 속에 그런 죄성이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었는지를 제가 보게 되면서 두려움에 떨었고, 그때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이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 사실 앞에 제가 두려워하면서 무릎을 꿇었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이 이유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부모님들도 그렇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저의 부모님들도 철저히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구원받아야 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본성이라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바로 그 옳지 못한 근본 속성은 또한 이 세상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기 전까지는 내 속에 있는 그 본성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옛 사람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로 하여금 내 속에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나의 그 본성을 정말 싫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 자신을 세우면서 나 자신과 싸우는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믿음 안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있게 된 것이고, 또 모든 것에서 인내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매일 지속적으로 나와 함께 계시면서 연약한 나로 하여금 옛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이 저에게만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싸움이 믿는 신자들에게만 있는 것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누구에게나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 싸움을 하고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 앞에서 고백합니다. 제게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서재에서 내려오기 전에 불과 10분, 15분 전까지만 해도 오늘 저의 이 설교가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는 설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내 속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본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구원의 진리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그런 신자만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속에는 은근히 나를 칭찬하고 내가 여러분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설교를 잘해서 설교 잘하는 목사로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죄의 본성이 내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교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좋아하게 하는, 내 속에는 왜 이런 것이 지금도 남아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나의 본성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44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에 빠져 있다면 그는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자라는 신분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 온 교회가 외칩니다. 감사 예배라고 외쳐요. 마음 가득히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해야 하는데 정성껏 헌금을 준비하고 정성껏 음식도 준비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고 신발도 가장 좋은 것을 신고 얼굴도 웃음을 가득 머금고 그야말로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정성을 모아서 하고 있는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또 다른 신자들과 비교해서 그래, 잘해야지, 혹시 우리들의 어떤 그 만족, 우리들을 위한 이런 잔치가 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라고 그럽니다. 바로 그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서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바로 그것이 감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시죠. 그리고 저를 만드신 분이시고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자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움직임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중요한 두 성품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루셨는데, 그 두 성품 중에 하나가 사랑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성품 그리고 이 공의의 성품, 이 두 성품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게 된 것이고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죄인으로 망가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는 법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범죄하면 영원한 죽음을 받게 하시겠다는 법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 법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법이 이렇게 분명한데 사람은 스스로 죄를 선택했습니다. 사람은 죄인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의하면 반드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 형벌을 받아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과 사랑의 성품을 따라서 모두 깨끗하게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했던 우리를 그 죄로부터 건져내셔서 영생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그 역사가 이루어진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이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한 신약성경 로마서 4장 25절도 이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알고 그리고 믿으면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로서 영광 돌려진 줄로 믿습니다.